느헤미야가 드디어 왕에게 얘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바로 그 순간에 왕 앞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설교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그걸 빼먹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느헤미야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드디어 비전이 시작된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게 무슨 비전이겠습니까? 집을 짓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집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고 그동안 당했던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기도는 비전을 낳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온 건 비전이 아닙니다. 생각에서 나온 건 비전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나온 것이 비전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왕은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을 합니다. 2장 9절, 느헤미야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내 잔이 간신히 찼나이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내가 원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보낼 때 군대 장병과 기마병까지 함께 보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넉넉히 이기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반드시 넉넉히 이길 것이고 여러분의 잔은 채워서 넘칠 것입니다. 비전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허락하셨고 응답하셨고 비전은 시작되었지만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는 반대 세력과 방해 세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의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데 어째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반대하고 비판하는가 하는 것이죠. 심기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손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대합니다. 경쟁에서 뒤지고 수모를 당했을 때 분노가 생깁니다. 돈의 문제도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벤또 들고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합니다. 심기가 불편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졌다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원한이 있으면 반대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옳아도 반대할 수가 있지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 비전을 수행해 나갈 때 어떤 단계에서 위기가 오는가를 예측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반대의 자들,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앙숙 관계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앙숙 관계고, 사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와서 불탄 성문과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기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권리가 침해를 당하고 자기 지배권이 축소를 당하는 것이 몹시 정치적으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악의적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유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적대적인 사람들을 헤쳐나갔는데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이런 사람들을 이겨나가는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자극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천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곳도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3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먼저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기도와 묵상과 금식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던 중,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3일이 지날 때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침묵이에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생겨도 기가 막힌 영감이다라고 말하고 그냥 쉽게 말을 하지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중무장도 하지 않고 화려한 행차도 하지 않았어요. 낮에 순찰한 것도 아니고 캄캄한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느헤미야의 지혜와 침묵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타고 갈 말 외에는 아무것도 동행하지 않았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이 말을 함부로 해서 화를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과장된 말, 여기 좀 더 심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불필요한 말을 해서 괜히 화를 부를 때가 참 많은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 시찰하는 이야기를 자기 동료들이나 또 그 행정관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드디어 느헤미야는 이제 정찰을 밤에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세 번째 느헤미야의 지혜는 불굴의 용기였습니다. 불굴의 용기. 성의 길이가 2.4에서 한 4km 정도 되는 굉장히 적지 않는 길입니다. 파괴의 정도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성벽을 쌓았던 돌들은 다 무너지고 굴러서 골짜기로 다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알지만 그 성벽의 돌들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들이 다 골짜기에 그냥 다 파묻힌 거예요. 그 큰 돌을 굴려 다시 끌어올리는 데는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중무기가 필요했겠습니까? 크레인 같은 거.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게 있어야 그걸 들어 올리지, 사람의 손으로 그걸 들려 올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피곤했고 필요했고 사람들이 있어야 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1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포로 생활하다 귀환하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다 해파된 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가슴 아파했거든요. 1차 귀환 때도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15년 동안. 그런데 또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왕에게 모함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제일 좋은 명목은 소위 말하면 반역을 한다는 것이죠. 나라를 독립하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명분으로 해서 왕이 친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벌써 13년 전 얘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실패에 대한 상처, 절망감이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실패에 대한 좌절감. 나는 안 돼. 그렇게 시험을 쳤는데도 안 되고, 그렇게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도 또 실패를 했다는 이 좌절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니 다시 해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날 밤 느헤미야가 정찰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찬물을 끼얹듯이 그들 마음속에 얹혀진 절망감, 좌절감이에요. 다시는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 이것이 그 공동체 전체를 수렁에 빠뜨리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골짜기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는 모습이죠. 14절에 보면 샘물과 왕의 문을 가봤더니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 하나도 제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다 회파된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다 지나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밤에 무슨 등산하듯이 말 한 마리를 끌고 거기를 일일이 전부 현장 확인을 한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관리들은 느헤미야가 어디 갔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사람까지도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요, 침묵입니다. 정말 큰일 할 사람들은 항상 입을 조심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그렇게 값싸게 내뱉지를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또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의 선포입니다. 성문을 관찰하고 난 느헤미야는 그 다음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2장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그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다 버렸죠.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느헤미야는 이 비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먼저 모아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은 이렇소. 이렇게 비참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력이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 알고 얘기하는 거나 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보는 장점은 일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먼저 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회가 운영하는 회사나 예를 들면 국가나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려는 일을 충분하게 소통, 동기부여를 안 시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설득을 하고 동기부여를 충분히 하면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드디어 밀어나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적당한 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설득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동기부여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적당한 때를 골라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실제로 비참한 현실을 목격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애국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에다 호소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사람은 일본 나라를 사랑할 것이고 한국 사람은 한국 나라를 사랑할 거고 다 자기 나라 사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애국심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 애국심에 호소를 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믿음과 신앙심에 호소를 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마지막 결론은 담대하게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게 비전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력감이 있지만 무력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어서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리고 성문을 쌓으십시다. 이런 아주 웅변을 설득력 있게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줬어요. 우리는 다시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 18절, 2장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은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이것은 왕도 허락한 일이요. 까지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부를 것도 없고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재건합시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동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단계를 쭉 거쳐오면서 첫째 3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밤에 직접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미리 하지 않고 적당한 때에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느헤미야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항상 그런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님도 허락했고 왕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절망감에서 희망으로 무력감에서 용기로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만 합하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엎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은 뭐 나이는 나이가 늙어서 뭐 돈이 없어서 뭐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결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요, 내가 생각한 것이 북한은 절대 굶어서 망하진 않아요. 그건 참을 수 있어요. 배고픈 것도. 그걸로 무너지지 않아요. 굶게 하면 망할 것이다? 아니에요.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지 가난하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마음에 오늘 잉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계속되고 모함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셋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느냐? 왕에게 반역이라 하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은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비판은 당하게 돼 있습니다. 모함은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의 목소리와 모함이 크게 보이면 나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정탐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의 밥이다. 이스라엘을 너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너무 크게 보면 전쟁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과 같고 세상은 여리고 성과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벽을 넘을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떤 절망과 어떤 비판과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지금 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병이에요. 근데 병이 하나님보다 더 크시겠어요? 난 살아나요.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내 생애에 할 일을 꼭 하고 말 거예요. 요즘은 그런 믿음이 얼마나 많이 내 마음에 가득 찬지 몰라요.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이 그냥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아프면서 기도하면서 얻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비전으로 내게 찾아온 것이죠. 이런 반대 세력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대답은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20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증명도 없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를 대해서 이 일에 대한 확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동시에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될 수가 없다. 뒤돌아설 수도 없고 당신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한들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하는 너희들은 반대마가 너희들의 목적이다. 너희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없다.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제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